한 남자가 다 날아 빠진 구두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낡고 닳아버린 구두, 사실 그 구두는 그 남자의 아버지의 구두였습니다. 어떻게 물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그 밑바닥이 낡고 닳아버린 그 구두를 발견하고 그 구두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죠?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닳았냐? 그래, 우리 아버지 체중 조절 좀 하시지. 몸이 무거워서 신발이 이렇게 못 견뎌서 다 닳아버린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구두 밑바닥이 다 낡고 닳아지도록 삶의 무게를 아버지 혼자서 다 감당하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굴었구나. 이제 그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 심정을 알기에 그 밑바닥이 낡고 닳아버린 구두를 보면서 그때 그 아버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 고달픈 세월을 사셨을까? 피곤하다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렇게 사셨을까? 여러분, 어찌 이 아버지만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우리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5구절인데요. 27절만 빼고 나면 피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도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걸까요? 어저께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한 건가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삶이 고단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풀려야 될 숙제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고달프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죄의 문제 때문에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한 삶에는 딱 떨어지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성도의 삶이 왜 고달픈가? 우리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 삶이 피곤하고 또 이렇게 고단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른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 내 형편 하나님 모르시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형편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도요,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가까운 사람이 내 형편을 몰라줄 때 참 섭섭합니다. 아니, 그때는요, 맥이 푹 풀려요. 오늘 27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 가운데 두 가지를 모른다라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숨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못 보신다, 안 보신다, 그런 거겠죠. 내 길, 히브리어에서 길은요, 길과 인생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이 곧 내 인생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삶 이제는 안 보시나 봐. 이제 잊으셨나 봐. 하나님 눈에는 숨겨진 것 같은가 봐. 이때 이 시편, 이사야서 40편 성도는 얼마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관심 없으시구나. 그때 참 우리는 힘들죠. 두 번째 이 이사야서 40장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송사를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 송사가 뭐죠? 재판입니다. 벗어났다. 하나님 관심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나는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관심 안 두신다. 참 힘들지요. 우리가 재판이라는 걸 언제 하죠? 말로 통할 때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통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을 왜 하는 거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주로 보면 재판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 권리를 지키고 잃어버린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좀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재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즉 나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성도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그의 삶이 너무 힘들겠구나 충분히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만 아닌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왜 하나님은 살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이 재판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는 분이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모아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의 장꽃 같은 시절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 같은 시절도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고 관심 없다면 어떻게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못 느껴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 권리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것처럼 이 이사야 40장의 성도가 지금 막 좀 불만을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 이 권세라는 말이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는 보통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리를 우리는요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도 특별한 은혜를 특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여 하나님 내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우리는 너무 쉽게 내뱉지만, 그러나 좀 더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사야서 40장 이 성도는 또 왜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 이유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체험하는 그 한계, 사실 나는 참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는 뭐든지 다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부족한 저의 이야기 조금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릴 때는요, 제가 문제 풀고 쓰는 것은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답으로 해가지고 제가 떨어진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은 되었겠지만, 근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다가요, 세상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냥 가면 된대요. 문제집 쭉 그냥 버스까지 한번 읽고 가면 된대요. 학교 다닐 때 기술도 배웠겠다. 그렇구나. 그냥 가면 되는구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필답고사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때 시험장을 나올 때 하늘의 색깔이요,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생활인데요, 이래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적응하겠나? 저 갑자기 그런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 한계를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똑똑한 놈이 아니구나. 내가 공부할 거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처절하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어느 순간 내 한계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만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소년 그리고 장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단어는 다른 두 단어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소년은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 그런 소년이 아닙니다. 청년을 뜻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장년, 우리 장골 이러잖아요. 가장 힘이 왕성한 그 시절. 그러니까 청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청년인데 곤비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이건 청년이라는 말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도요,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신진대사가 왕성하며 삶에 대한 의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만만한 그 시절이 청년, 이 장년,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단하고 피곤하답니다. 이건요, 청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의 삶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다시 봅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이 말 앞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소년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장정이라도, 장정은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피곤이 뭐야?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어울리는 시절이 청년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단함, 피곤함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청년이라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걸어가는 발걸음이 힘겨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계를 느끼는 순간, 아하, 내가 여기까지구나. 이 이상은 나도 버겁구나.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건강 검사하러 가면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전날 뭐 이렇게 금식도 좀 하고 오라, 뭐 이렇게도 하던데, 시간이 가면 한 반나절 정도는 병원에서 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검사가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뭐 이렇게 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게 피 한 방울로 다 된다는 거죠. 참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피 한 방울이면 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 한 방울이 아니라 피 한 팩 뽑아야 됩니까? 한 시간, 아니 한나절, 아니 며칠 동안 입원해서 계속 검사를 받아봐야 내 이 변혁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죄인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인이란 뭐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람, 그가 청년이라도 이런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계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그런 거래, 남들도 다 그런 거래, 체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 피곤함, 이 곤비함,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곤비하고 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이겨내는 힘, 새 힘, 이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힘 아니에요. 큰 능력 아닙니다. 새 힘입니다. 새 힘을 하나님부터 우리가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날아 올라간대요. 피곤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31절에 있던 말씀처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힘 가지시고 인생의 걸림, 장애물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멋지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수리도 날개를 펴야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날개를 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날아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병아리처럼 땅에 그냥 걸어다니는 독수리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독수리가 접었던 그 날개를 활짝 펼 때에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접었던 날개를 펴야 내 인생이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날개를 접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그냥 독수리라는 것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그것만 만족하면서 정작 내가 날개를 뻗어야 되는데,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는데 날개 필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내가 독수리인데 말이야. 독수리는 뭔 독수리, 참새만도 못하죠. 맨날 땅만 기어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예요? 세상 앞에서 기죽어 살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네, 피곤해서 못 살겠네,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치 날개를 접고 있는 독수리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 지도할 때 한 여름 이맘때쯤 되어지면 수련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제 이름 어떤 수양관이나 어떤 특정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가지는데 식사를 하고 잠시 이제 오전 시간 시작될 때까지 잠시 시간이 있어서 아침 먹고 조금 소화도 시킬 겸 산책 겸 뒤에 있는 산을 한번 살짝 올라가 봤습니다. 그 오솔길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큰 나무 밑에 하얀 이런 플라스틱 통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우리 공사할 때 현장에서 쓰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 하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이 있길래, 아니, 이게 누가 두고 간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무가 거기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또 호기심에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안에 쑥 보니까요, 세상에 그 통 안에요, 딱정벌레 2마리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니 벌레가 2마리나 있네? 신기하게 또 거기 발 멈추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2마리는 거기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꺼내줘 마라,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발장을 끼고 이렇게 한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막 그 플라스틱 통 벽을 올라가려고, 올라가려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게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2마리가 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져서 뒤집어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저 녀석들 보자 언제까지 하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녀석이 툭 뒤집어지더니 딱 자세를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자세를 하는데 등딱지가 쫙 벌어지더라고요. 날개를 쫙 펴더니 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런 쉬운 것을 왜 지금까지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야, 이 녀석은요 소신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더라고요. 나는 기어코 기어 올라가리라. 그 통을요 팍팍 긁으면 계속 올라가요. 제가 거기 한 5분 정도 있었나요? 오래 있을 수는 없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떠나기 순간까지도 계속 올라갔다가 미끄러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 떨어지고 뒤집어지면 또 다시 해가 또 튀어 올라가고. 제가 속으로 막 이렇게 외쳤어요. 야, 네 친구 하던 대로 한번 해봐. 너 날개 있잖아. 날개 펴면 올라가 봐. 제 말이 안 통했나 봅니다. 아니면 그 녀석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든지 나는 내 식대로 한다. 결국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 녀석은 계속해서 그 통 긁고만 있더라고요. 키 올라가다 떨어지고. 나중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날개를 접고 살아가는 게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요, 날개를 피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독수리가 말입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걸어가다가 자빠지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맨날 이런 타령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개를 펴봐. 이 변형 목사야, 혼자서 그렇게 키 올려고 아름바둥 하지 말고 날개를 펴봐. 그럼 날아오른다니까. 오늘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어버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왜 날개 피는 건 잊어버렸나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펼쳐진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날개일까요? 한 3가지 날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31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앙망이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당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함께 담아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앙망의 태도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결국 답이 나오죠. 우리가 펼쳐진 날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날개, 그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펼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는 힘을 얻어 나에게 날개가 있었지, 그제서야 깨닫고 접었던 날개를 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날개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에요. 아니, 영원하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는 와, 우리 하나님 오래도 사셨다, 길게, 이렇게 영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는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 줄 압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피시면 플라스틱 통에서 날아올랐던 그 딱정벌레처럼 오늘 우리는 고단하다고 피곤하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힘든가, 그 삶에서 우리는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온 세계가 다 뭉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 안에 물 한 방울만도 안 돼요. 작은 먼지만도 안 돼요. 티끌만도 못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는 전부처럼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를 못하지만 이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잖아요. 그래, 네 큰 것 맞다. 그래, 네 강한 것 맞다. 아이고, 네 무기 보니까 첨단 무기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 별거 아니야.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날개를 펴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날개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셨대. 땅끝이라는 말은 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겠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끝나는 말인가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로움으로 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펴시면 여러분, 내 인생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운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은요, 피곤한 사람 옆에는요 안 갑니다. 왜요? 나까지 피곤해질까 봐. 세상에는요 무능한 사람 곁에 안 갑니다. 왜요? 내 거 거들날까 봐. 오늘 화면 보세요. 피곤한 사람에게도 무능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오히려 그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 피곤할 때 누가 찾아오던가요? 나 무능할 때 누가 도와주던가요? 웬걸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뜯어가려고 달려오지 않던가요?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접었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초소는 나의 피난처예요. 내가 힘들고 올 때 찾아가는 응급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응급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에 있도다. 이러면 팔이 내 삶의 밑바닥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 붙을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드시면, 여러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딱 붙드시면요, 하나님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이상 내 인생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향해 이제 접었던 믿음의 날개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세월 접고 있다 보니까 나는 법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제 힘을 얻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까 딱정벌레 보고 제가 속을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아니, 날개 뒀다 뭐하냐? 날개 뒀다 뭐하냐? 날개 펴서 좀 날아가라.
오늘 하나님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세요? 뜨거운 여름 떼약볕 아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나 혼자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요. 우리 가족들과 한 마음 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요. 직장 생활도 예년같이 않아서 힘들고요. 또 눈을 들어 이렇게 세상의 뉴스를 보면 나라가 운영되는 꼴을 보니 이것도 힘들고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생각해보니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서 넘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접힌 날개에 활짝 피면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자녀를 돌보듯이 늘 살피십니다. 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 피곤함에서 날아오르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수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접고 앉아있는 독수리로 살아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날개가 다시금 이제 움찔거리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피가 돌아 활짝 펴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멋진 우리 강릉제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승리로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